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기력함이 4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의 마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느 정도 사단 마귀, 즉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 되어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어느 정도 심하게 받을 정도냐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우는 사자가 그 잡아먹을 그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다닌다. 그렇게 표현이 이미 벌써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초반기 때 어느 때냐면 이렇게 육신의 삶에서 계속 거하고 그렇게 육신의 삶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관점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영역 안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놔두지요. 놔둬도 그 안에서 늘 똑같은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의 내 안에 있던 영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반응을 안 하고 양심, 직관이 다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 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도 그걸 잘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왜 모르느냐면 또 왜 모르게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느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깨어나고 정말로 양심의 소리를 죽었던 양심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는 상태가 계속 주지가 진행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죠. 정신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지금 미안하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건 100%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하지 전혀 못해요. 생각조차 하려고 안 해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특별하다고 이런 마음에 그냥 살다 보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 사단이 그런 환경과 형편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을 이름을 그렇듯한 그 포장으로 해서 연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느냐면은 이 조금 표현이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주 뭐라고 그럴까 쾌락 즐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 즉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총동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입에 맛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중심으로만 어쨌든 사람들을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자꾸 몰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유튜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은 걸 옮긴다는 마음에서 그대로 말씀을 한다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가 부르는 노래가 그걸 뒤로 돌려보면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단에 나는 사단을 찬양해 예수를 나는 증오해 이런 그거 백 어워드 뮤직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그런 거를 심는답니다. 그걸 사단이 좋아하는 난 사단을 찬양해 이런 소리에 거꾸로 돌려보면은 잘 안 들리더라고. 저는 그걸 선교사님이 유튜브상에서 들려줘서 이제 나도 자세히 들어봤는데 내 귀에는 잘 안 들리는데 그분 말씀이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들리는 소리를 자막으로 쫙 깔아놨는데 정말로 사단이 막 사단을 찬양해 막 이런 노래가 이런 소리가 노래지요. 노래 소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깔아가지고 저 노래를 음반을 제작을 하면 사단이 대박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외국사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예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저 한글로 이제 저 말한 걸 번역까지 해서 자막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기는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팔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지 뭐 그분 따님이라는 분도 뭐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 사단이 넣으라고 하는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뭐 엔터테인먼트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뭐 유럽인지 어느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외국 그 회사를 아는 사람들이 막 반대했다고요. 왜냐? 그 회사가 전적으로 그런 저 사단의 소리를 음반에 자꾸 집어넣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회사가 그 회사하고 자본 기체율을 했다고요. 제가 들었는데 분명하지는 않는데 뭐 자세한 내용까지 다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를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하고 자본이 결합이 됐다는 소리는 제가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귀는 안 들린대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귀로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만들어 놨는지요. 저 뒤에서 거꾸로 돌리면 나는 소리가요. 우리 이 뇌에 이 뇌파에 이 작동을 하는 거는 아주 심대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노래에 빠져든대요. 그게 깔려 있는 노래, 그것을 깔아서 만드는 음반에 자꾸 사람들이 더 빠져 들어간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실 때 그런데 빠져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그것이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이미 심어진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노래에 그냥 딱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저 KBS에서 그 선교사님이 방송하는 그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쫓아갔어요. 서태지한테 가서 직접 인터뷰도 했어. 근데 서태지가 다른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서태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는 그렇게 뒤에다가 거꾸로 돌리면 나는 소리 그런 소리를 입력하기가 아주 쉬운데 한글은 굉장히 어렵대. 그 얘기를 해 서태지가요.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서태지가 안 했는데 몰랐는데 알겠어요? 아니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단이 이렇게 기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기묘한 방법도 아니야 사단이 입장에서는. 왜냐? 이 세상 나라의 왕이니까 물질도 벌게 할 수 있는 이 사단은 영이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단은 알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그 상대한테 또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이렇게 결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단이 그에 맞는 대로 영감을 준다네 또 사단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곡을 만들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곡을 넣기만 하면 그 곡 만들어서 띄우기만 하면 그냥 돈이 무지하게 벌어지는 거지.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맛에 이 사람들이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는 영혼을 사탄한테 팔았다고 말해요. 거기 보면 목사님 딸도 있고 다른 유명한 가수 어떤 가수 이런 가수 저런 가수 다 나왔더라고.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외국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사단한테 영혼을 팔아서 사단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 곡을 만들어서 썼다.
근데 그 곡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뭐 제시하고 뭐 말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이건 뭐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우리 찬송가는 30년을 노래를 불러도요. 1절부터 5절 또는 2절부터 4절 짧게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찬송도 온전히 외우는 곡이 10곡이 안 돼요. 30년, 50년, 60년 찬송가를 부르는 크리스찬이란 성도들이. 그런데요. 세상 노래, 일반 노래는요. 노래방 가서 3번만 부르면 여자분들 이거 설거지하면서 흥얼흥얼 한다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뭐냐?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담 이후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땡겨 죄를 이게 땡겨오는 흡입하는 이 영향이 막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3번만 불러도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30년을 해도 10곡도 못 이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 유튜브에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듣기 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죠. 뭐 백뮤직 있다는 소리는 나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넘겨뜨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리에 중독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자꾸 사고 그 사람은 노래 부르는 그 가수는 자꾸 인기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영혼 파는 건 파는 거예요. 우선 나중에 영원을 잃더라도 지금 이 70, 80 강건한 요 시기에 더 잘 살고 더 인기 있는 게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람은 이쪽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놔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묻고 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쪽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힘들게 고생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저 태백에 가보세요. 토레이 신부님이 있는 그 예수원 거기는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노동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내 안에 내주 하시게 하고 여러분 그냥 사단 영역 안에서 지금 그냥 해오던 대로 30년, 40년, 50년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막 잘한다고도 하고 신령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성령님과 교제해보세요. 성령님은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그 인간 육신적으로 살던 것에서 전부 떠나야 되고 그걸 다 버려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마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마저 신학적인 지식마저까지도 다 깨고 부실 것을 성령님께서는 요구하시거든요. 요구예요. 요청이 아니라. 그거 깨트리고 부수지 않으면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절대적으로 그게 막히고 끊어지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다 요소예요. 자아에서 나오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직관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실제예요. 왜 그래? 왜 어려운 일이 됐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됐냐? 애초부터 모태신앙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그런 삶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경험 체험하는 삶을 늘 살아왔던 사람한테서 아이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늘 보고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늘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왔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금이 없어요. 부담이 되질 않아. 왜냐?
그건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면은 자연스럽게 그건 애초부터 성령님과 지도인도 하고 성령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 살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게 되냐면 뱃속에서부터 육신의 혼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다 보니 이제 와서 이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분명하다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건 무언가가 증거가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최소한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차, 이제 와서 이제 길을 바꿔서, 예? 예를 들어 이 길로 계속 갔다면 이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이쪽에서 맨날 살던 습관과 행동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깨트리고 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안 해봤던 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거 저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대단히 어려운 것도 저는 이 방송이니까 제가 앞서간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뭐냐? 제가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저도 그런 거 몰랐을 때는 내가 했다고 내가 힘을 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예? 10시간, 막 7시간, 막 밤 자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여러분, 성령님한테 묻는 일을 열심히 물으세요.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계신 걸로 늘 인정해드리고, 그분 나랑 항상 내 옆에 계시다.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건 여러분 많이 말 들었잖아. 근데 천사 있는 것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하고 동행하신다는 마음으로 늘 물어보시는 걸 자꾸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신학적인 지식까지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깨트릴 수 있느냐? 못 깨트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 깨요. 깨지는 것 같지만, 변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환경이 생겨나면 다시 확 살아나요. 이제 재미난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쉽게 이게 귀에 쏙쏙 들어갈 거라고요. 그 통합주 평양로에 소속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천사라고 지칭을 받는 장로님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내가 알고 10년 넘게 하셨어. 장로님 되시고 나서도. 그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열심을 내서. 아드님 장로 만들고 싶어서도 그렇고. 이게 육신적인 거지요. 그게 저는 이제 영성훈련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알지요. 그거 자기는 주변에서 무슨 저 장로님은 천사야, 장로가 돼갖고 변수 청소를 저렇게 오래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하셨어요. 어쨌든 심지어는 자녀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까지 하셨다니까. 자녀들까지도. 배기 싫다고. 그래도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아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자꾸 저랑 이렇게,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영성훈련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구사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적인 부분에 영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쪽에서 들어보면 영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금방 알아요. 왜냐면 그분처럼 그래도 성실하게 정말로 충실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면 쬐꼬면.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그분하고 자주 대화를 하게 되냐면, 결혼식장 누구 그 교회 결혼식장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하면 오후에서 가잖아요. 되게 그 동네 그 교회 주변에 사니까 가을 같은 시간에 같이 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꼭 그래요. 그때 제가 이제 안수 집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 집사님이랑 가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전에 벌써 늘 하던 대로, 주님 오늘 저 결혼식장 가는데,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럼 누구랑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이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웬걸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 날은 그 장로님이 쫙 달라붙어요, 제 옆으로. 나는 저 주집사님이랑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그럼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장로님 오늘 이렇게 될 때 제가 여기 나올 때 했을까요? 하는, 당연히 기도하셨겠지.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붙은 거야. 이러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한 번은 이제 꼭 찌르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요. 육신에 이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자 같다고 하는 천사 같은 장로님도 그분 자존심에 대한 걸 관한 걸 톡 한번 찔렀더니 딱 말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사? 무슨 천사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어떤 줄 알아요? 콕 한번 찌르면 한동안 내 옆에 안 와. 그게 육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육신이 이 교활하고 악독한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못 깨트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깨려고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 뭐야 혈기가 끊어진다. 혈기는 좀 줄어드는 건 맞아. 저도 금식기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혈기가 줄어드는 건 맞아.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한테 부탁하세요. 성령님, 나 이거 못해. 아이고 어떻게 또 이것 때문에 또 제가 말썽 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령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세요. 놀라워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2번만 만지면 우리가 일생 걸쳐서 고치지 못할 악습들, 나쁜 습관들, 나쁜 말투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인지 없어진 것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의 유익한 점. 여러분이 아무리 매달리고 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 아니에요? 그분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금방 돼요. 이거 말 한마디니까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저도 이거 엄청 오랫동안 헤매다가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 그런 문제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영 안 고쳐지거든. 응? 내 맘대로 하는 그 습관이. 그거 여러분은 못 고쳐.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금방. 물론 모든 게 그러면 금방 하면 1시간 안에 다 싹 고쳐지게 그렇진 않고요. 단계별로 영적인 단계가 성장 성숙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 때마다 걸리는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반드시 그건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못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거 몇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아. 맨날 같은 소리 여러분한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직접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쉽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쉽게 빨리 진입할 수 있는지 말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18년이면 지금은 상당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알아도 요만큼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사고력이 거의 전적으로 악령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는 더 이상 사고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생각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생각 나게 하거든요. 잡스러운 생각이 나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머릿속이 과글과글 그래. 영적으로 기도가 쑥 들어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쑥 절대 못 들어가죠. 어떤 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쑥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늘상 들어가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못 살게 부르기 때문에. 사단은 목숨 걸고 지금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제어할 수 없는 생각.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 나타나면은 불면증. 그게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때때로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와 주제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기억력과 상상력과 추리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창작할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고 회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받는 거는 어느 때 받냐면 이걸 꼭 아셔야 돼. 뭐냐면 저쪽 육신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방언도 받고 그리고 이 영의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혼신의 노력을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지, 저쪽에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하늘에 뚝뚝 떨어져서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아니에요, 그때는. 왜냐, 거기 자기 영역 안에서 잘 놀고 있는데 사단이 뭐 하려고 신경을 쓰겠어요? 신경 안 써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느냐면, 영적으로 긴 잠에서 정말로 쿨쿨 자다가 양심이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이거 뭐가 아닌데 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을 찾고 이러다 보면 이제 거듭나게 되고 본어게인 하잖아요. 본어게인 하면 이제 방언 받게 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죽었던 양심도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해서 자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사는 삶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으로 사는 삶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멀쩡하니 저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안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뭐 건드려봤자 뭐 내 건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사단 사람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사단의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보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이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수준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사단한테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보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걔네 편에서 그냥 맨날 거기서 지들끼리 맨날 놀고 앉았는 거죠. 건들 필요도 없는,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지경에 있다는 소리라고,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그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도하면 그는 어떠한 건설적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혼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진장, 진짜 조금 세게 말하면 어마무시하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게 알으셔야 돼. 그런 것도 한번 경험 못했다면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요.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수준은 아닌 거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열심을 내서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죄송한데 완전히 무관한 별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섭섭하고 뭐 저따위 소리가 있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소리를 저를 대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혹시 정말 저 말대로 혹시 그런 지경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